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한 구절 더 봅니다. 한 부분 더 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것 역시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절을 합독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4절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오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 부분을 봅니다. 드디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주기도문 지금까지 쭉 했는데 주기도문 오늘 10번째 시간이거든요. 근데 달라는 기도는 오늘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갑죠. 예. 제 계획으로는 이제 이 기도를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두 번 살펴볼 계획인데 아직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3번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약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들이 기도를 꼭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감을 가중시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들어주신다 이 얘기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웬만하면 잘 해드릴 테니까 기쁨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좀 설명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도 있는 오해 하나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왠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기복주의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몇 분들이 그런 호소를 하셨어요. 아니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면 잘못된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중에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은 왠지 기복주의 신앙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나쁘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돈 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아파트 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제일 좋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할 건데 이제 이것도 좀 쪼개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라는 기도가 먼저는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이 기도가 말해주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주보에다가 잘못 썼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보에 때 제가 뭐라고 썼죠? 예? 방해하는 죄라고 썼는데 방해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가 말해주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심리.
그죠? 이 기도가 말해주는 죄를 그다음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를 이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게 세 가지를 놓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주보 보시면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안에는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세 가지만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빵 주세요, 밥 주세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밥 주세요라는 이 기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밥 주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정도의 양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밥 주세요라는 말은 반찬은 안 줘도 됩니다. 이런 의미일 리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밥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밥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밥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제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휴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어떤 한 개의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가 한 개의 한 단어로 어떤 커다란 개념을 대표하게 만드는 비유법이에요. 정의를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이 펜은 총보다 강하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펜은 총보다 강하다. 혹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이제 펜이랑 총이랑 싸우면 펜이 이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펜은 뭘 상징하냐면 언론을 상징합니다. 언론, 기록, 그죠?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총은 무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말살하려고 했고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을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역사상 보니까는 무력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사람들의 기록을 막을 수가 없더라. 이게 이제 이 펜은 총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펜은 언론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펜으로 조그마한 하나로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총도 전쟁할 때 총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칼도 쓰고 탱크도 쓰고 폭탄도 쓰고 하지만 그 전쟁 전체를 총으로 상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빵, 그러니까 떡이 우리로 치면 이제 떡이죠. 이 밥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있죠. 그걸 다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의식주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의식주만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도 간구하죠. 그죠? 근데 인간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밥 먹고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만족할 수 있는 교회 사람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하고 만족하지 않잖아요. 등 따숩고 배불러도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관계가 있어야죠.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 함께 있어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욕구죠. 그리고 또 이제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안정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삶을 모르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예컨대 내가 비정규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정하죠. 지금 내가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2년이 지나면은 나는 잘릴지도 모르고 그 다음부터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또 안정에 대한 욕구들이 있죠. 이제 제가 이거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리고 특히 인간의 욕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여러분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슬로우의 단계별 욕구. 이거 간호학 같은 거는 다 나오죠. 매슬로우 이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8개. 무슨 욕구가 있고 무슨 욕구가 있고 무슨 욕구가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인간이 가지는 욕구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성경은 이 빵을 주옵소서, 이 빵을 달라라는 기도 안에 최소한 의식주,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달라. 그리고 또 이제 관계, 기본적으로 가족과
그리고 이제 동료와 친구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삶, 요 세 가지는 계속해서 성경의 다른 많은 저자들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기도하시라. 이게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뭐 예를 들면 필요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적인 욕구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 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밥은 먹고 삽니다, 하나님. 밥은 먹고 사는데 남들 다 뮤지컬 한 번씩 봐가지고 나 뮤지컬 좀 보고 싶은데 내가 태어나서 뮤지컬 극장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표라도 떨어뜨려 주세요.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뮤지컬 맨날 심심하면 보는 사람을 후려치셔서 감동하셔서 뮤지컬 표를 공짜로 2개를 주게 하시든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한 그 탐욕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를 누리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의 통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뮤지컬 표를 무슨 밥을 이렇게 막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 뮤지컬 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왜 예화가 뮤지컬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 삶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에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일을 하도록 하시면서 주세요. 그 공급을. 그죠? 내가 팡팡 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뭐 밥 주세요, 뭐 빵 주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하게 하시고, 그죠? 먼저 일자리를 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 그럼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니고 사장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일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의 통로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의 통로는 일자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을 돌보는 사역이죠. 그렇죠? 공급의 통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기도를 이제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문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되게 좋은 기도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개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게 제가 읽다가 어제도 이제 지난주에 봤는데 되게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도입니다. 이 제목이 있어요. 이건 저자는 없습니다.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인데 거기 안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일당 노동자의 기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저는 제 2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일용할 양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고의 대가로 일용할 양식과 옷가지를 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부터 해지는 저녁 늦게까지 무거운 짐은 저를 지치게 만들고 뜨거운 태양은 저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하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게 일용할 양식이 자신이 일하게 하심으로써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저와 제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매일 이 많은 노동을 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일하고 매일 밤 짧은 잠을 자면서 아침이 되면 다시 늦은 밤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제겐 없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까지 건강과 넘치는 생기로 지켜주신 것과 매일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토록 많은 땀을 흘리며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 노력하는 일도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오 주님, 헛된 일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저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도록 하소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도록 저를 불러 보내주소서. 주님께 봉사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런 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왔을 때 이 땅에서 제가 했던 모든 노동에 걸맞은 좋은 상을 허락하소서.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퇴근할 때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근할 때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그 폭풍 같은 때가 있잖아요. 애들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설거지 마무리했을 때 그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거 일하는 사람들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향한 감사가 있죠. 그렇죠? 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계속해서 노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낮아지고 겸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보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죠.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하고 같은 거죠. 세 번째로는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셔도 이걸 내가 누릴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최근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노프뜻 숭이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분립하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제 기억에는 한 2년 전인가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아시죠? CBS에 나오는 거. 김현정 그 앵커하고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읽었어요. 만약 못 보신 분들이면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기 이제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받을 때, 항암 치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항암 치료 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힘들었다는 얘기를 쭉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도 못 먹어서,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도 못 먹어서 픽픽 쓰러지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좀 먹게 해주시옵소서. 이해되십니까? 일용할 양식, 이분은 일용할 양식 많아요. 이분은 대형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신 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뭐 저술이나 여러 가지 강연 활동으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먹을 거 많아요. 근데 먹을 거 못 먹어요. 왜요? 아파서.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낮추게 하죠. 우리 입장에서 뭐 일용할 양식, 뭐 나는 이제 돈 많으니까 일용할 양식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도,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셔도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는 건강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 누립니다. 그렇죠? 뮤지컬 티켓이 와도 소용없어요. 내가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뮤지컬 보통 한 뭐 2-3시간 하잖아요. 좀 뭐 잘 모르지만. 그죠? 그거 앉아가지고 즐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삶 전반에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담이지만 이 전반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요, 삶을 가치 있게, 그리고 삶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기도에 별로 감명받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노동자의 기도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거나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내 삶에서 내가 뭐 이제 먹을 거 이런 것들은 풍성하더라도 내 삶에서 내가 막 가치 있는 일들에 나 자신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삶에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뭐 이제 가족을 섬기고, 그리고 뭐 시부모님이나 뭐 친정 부모님이나 뭐 양가 모두를 다, 왜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본가와 뭐 처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섬겨야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그리고 자녀 양육을 하는데 저 인간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힘이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거는 자녀가 그래도 최소한 공부 얘가 좋은 데는 못 갈지라도 공부를 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삶을 살면서 가치로운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도 이런 삶을 좀 살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거의 안 했죠.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라면이랑 끓여 먹고 나는 만족해. 그러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고 합시다. 뭐 스타크래프트 뭐 이걸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제가 박태호 집사하고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기게. 이런 기도 안 한다고요. 왜 안 할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가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자기한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기도는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넷플릭스에 신작이 꼭 올라오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내가 넷플릭스를 보는데 내가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서둘러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서두르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짧게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내용을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녹여내는 기도를 하면 또 좋잖아요. 근데 그걸 또 짧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아니네. 어쨌든 좋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도문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많이 만들어서 계속 소개해드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기도 좀 하라고요. 기도문을 또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걸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구합니다. 오늘 양식을 공급하시려 제게 주신 통로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필요한 건강을 주소서. 가족과 성도들, 동료 및 친구들과 더불어 누리는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제가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게 겸손과 용기를 주소서. 오늘 하루 순적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제 인생 아버지의 뜻대로 굴러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상에서의 의식주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관계, 그리고 안정, 이 모든 간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매일 그대로 읽으셔도 좋고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꾸시면 더 좋습니다. 그죠? 예컨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오늘 양식을 공급하시며 제게 주신 통로인 일들이라기보다는 뭐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들도 이거를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바꿔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인수 간사님이 수고해 주실 겁니다. 미리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건데 미안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라는 기도가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기도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요, 되게 좋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기도를요, 특히 일용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와 더불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지적해주는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죄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교만이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그것도 사실 한국 사회는 부유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부유한 국가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부유한 국가예요. 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죠. 매일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일용할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그 안에는 이 기도를 매일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니까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내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복주의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하는 걸 터부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매일 하라고, 먹을 거 달라는 기도 매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은혜롭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먹을 것도 풍부하고 뭐 웬만한 삶에 걱정이 없고 나는 먹을 게
뭐 그냥 저기 그 통장에 예금도 쌓여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걸로 알고 있지만, 뭐 내가 빌딩을 한 몇 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세배 받아오는 것도 많다. 그럼 이 기도를 안 하겠죠. 그렇죠? 왜 안 할까요? 먹을 게 많아서요? 더 정확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먹을 게 많아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인지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협이 되는 걸로 들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먹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계속 움켜쥐고 있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컨대 우리는 내가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혹은 내 자식에게 물려줄 때까지 움켜쥐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권리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계속 대하심으로써, 그렇죠? 또한 참으심으로써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하나님을 때때로 아주 자주 원망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회사 잘리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돌보시죠. 그렇죠? 그분의 은혜로 계속 여러 모양으로 먹이십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지 않고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좀 내 마음이 격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는데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막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뭐 어느 정도 무슨 뭐 물질을 가지고 집에 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교만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걸 기술과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걸 우리 버전으로 바꾸자면 모든 걸 잡기로 바꿔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기술과 과학 발전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과 과학 발전 혹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잡기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평안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불어버리시잖아요.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산을 뺏을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을 굳이 뺏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건강만 조금 악화돼도요, 우리는 뭐 내가 원래 고기 실컷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았는데 이제 이빨이 아파가지고 고기를 못 먹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의무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도요, 이미 내가 지금 많은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걸 내일 내가 먹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께 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 버전으로 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신 거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계를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크게 다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일 다투는 일이 있으면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사실 마음에 교만이 자리가 잡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했죠.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 가르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용할이라는 거죠. 그죠? 하루 먹을 겁니다. 주용할, 그러니까 weekly가 아니고요, 월용할도 아닙니다. 그죠? 일용할이 하루 먹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축하면 안 된다, 보험 들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도리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과도하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과도하게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하루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내일을 살 힘이 오늘 비축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든요. 그죠?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생각과 똑같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서의 두려움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보내셨다고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실제로는 빌딩 한 채가 있는 게 나한테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일용할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있는 공포를 압니다. 그렇죠? 둘 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죠. 이게 이 기도가 가르쳐주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는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막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되게 시시해 보일 겁니다. 무슨 일용할 양식이야. 나는 내 자손 3대가 먹고 살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돈이 많은데 이런 기도는 나한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주 시시한 기도가 되겠죠. 이러한 생각 안에 있는 교만이 보이십니까?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한 번에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된 건요,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이 기도를 하려면요, 또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죠. 이 기도는 위험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요, 반대편으로 우리 다른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내일 먹을 양식, 내일 줄 거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더 탐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충실히 살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힘있게 살기는 하겠지만, 난 더 욕심 부리거나 막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이거 되게 위험한 기도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치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도죠. 그렇죠? 이 기도는요, 끊임없이 겸손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교만과 두려움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가르쳐준 방식이든 뭐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좋은 점만 여러분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겸손과 용기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기든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누군가, 그냥 성도들 중에 하나가, 친구가 혹은 가족이요, 아무리 작은 걸 주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거 안 챙겨 주시랴 라는 생각 때문에 용기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한편으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요, 이 기도로 여러분들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을 더 성화된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이 기도를 사용해서요, 이 기도를 통해서요,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 가십시오. 그죠? 이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 기도를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어디로부터 얻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생각해보죠. 교만과 두려움 때문에 먹을 것 문제 앞에서 실패한 것. 우리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최초의 죄와하고도 똑같습니다. 최초의 죄 있죠. 아담이 첫 번째 지었던 죄. 이 죄도요, 결국 먹는 문제 때문에 지었던 죄거든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 때문에 지었던 죄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은 아주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동산을 주셨을 때 동산 모든 것들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들, 모든 것들은요, 아담에게 순종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제일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각종 좋은 과일들을 다 키워 놓으신 다음에, 그분이 다 해놓으신 다음에 아담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죠. 아담은요, 씨를 뿌린 적도 없고요, 물을 준 적도 없고요, 뭐 햇빛을 비추게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먹었죠. 그리고 그냥 다스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아담은 지극히 겸손했어야 했죠. 그 모든 것들은 아담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면요, 아담을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담을 계속해서 돌보실 것을 아담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한 가지 금령을 주시죠. 하지 말라는 것. 그건 뭐였죠?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먹지 말라는 게 다 굶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껏 먹되 한 개만 먹지 말라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암시적으로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지만은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선한 존재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많은 것들을 주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라. 먹지 말아라. 왜 먹지 않는지 명시적으로 너한테 설명해 주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내 명령을 다 이해 못하더라도 명령을 준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얼마나 선한 존재인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똑같은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들이 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하율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뭘 하면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무슨 칼 가지고 장난을 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칼을 뺏고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얘가 납득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엄마를 믿어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럼 엄마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명령을 수행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뱀이 여기서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뱀이 뭐라고 했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마를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며. 그렇죠? 이 말은요, 명백한 거짓말이기도 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기도 했지만 이 말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심는 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마치 아담이 당연히 권리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심는 거였습니다. 둘 다 했어요. 둘 다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다며. 그럼 생각해 보시죠. 아담이 진짜로 겸손했다면요, 아담이 원래 취했어야 할 행동은 그거였습니다.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고, 그리고 툭 까놓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셨다 치자. 그거 아니지만,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주실 의무가 있어? 아니잖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아담은 감사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죠. 아담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뱀한테. 아담은 심지어 말도 안 합니다. 하와만 말하죠. 참고로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와하고 뱀하고 둘이 대화하고 하와가 속은 다음에 저기 짱 박혀 있는 아담한테 간 게 아니에요.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하는 중에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담의 죄가 훨씬 큽니다. 어쨌든 자,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아담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질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또 좋은 걸 나한테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누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뭐 하나 먹지 말라고는 하셨어. 그렇지만 나는 알아. 이렇게 좋은 거를 주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따를 거야. 여기에는 뭐가 있죠? 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아담이 마땅히 그렇게 대했어야 되는 방식이죠. 아담은 어떻게 했죠? 교만과 두려움으로요, 먹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왜 못 먹게 하는데? 저거 내 건데. 교만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못 먹게 하는 걸로 봐서 이게 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있잖아요. 단순히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문제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지 않잖아요. 이 집의 전세가 언제 끝날지, 이게 전세 끝나면 이사 가야 되는데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집을 샀으면 집이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그 은행 돈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내 집이라기보다는 은행 집이죠. 그렇죠? 이거 갑자기 막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하나, 이게 내가 직장 갑자기 잘리면은 온갖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 가운데 우리 마음은 위축돼서요. 때로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담의 마음과 똑같죠. 자,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교만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선하시니까요. 하나님 선하시니까요.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말이 당신은 설교단에서 맨날 하는 말이긴 하지만 나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변증이고 입증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생각해보죠. 우리는 주기도문 본문도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본문도 읽었습니다. 그죠? 이 본문의 이 전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예수께서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그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금식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예수님 역시 멋져. 이렇게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교회가 대부흥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물론 금식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금식 기도는.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걸 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혹하게도 성령님께서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지만은 또 성령님의 명령을 받으시기도 했거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죠. 광야로 가라. 실제로 마가복음 1장 14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고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요. 그래서 나가라. 여기 있지 마라. 나사렛에 있지 마라. 나가라. 어디로요? 광야로 가라. 광야에는 먹을 게 없죠. 그러면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굶은 겁니다. 왜요? 순종하셔야 되니까요. 예수께서는요, 나가라, 광야로 가라, 다시 말하면요, 굶어라 라는 명령을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도 배가 고플 그때예요, 사탄이 찾아오죠. 그렇죠? 왠지 아담의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뱀이, 다시 말하면 사탄이요, 첫 번째 아담한테 먹는 걸로 시험을 했듯, 둘째 아담 예수님한테도 먹는 걸로 시험을 하죠. 배고프겠네. 40일을 굶었어. 나사렛 가면 먹을 거 있잖아. 네가 목수라서 가난해도 그렇지 먹을 걸 못 먹고 살지도 않았잖아, 일용직. 근데 왜 여기 지금 40일이나 굶고 있어? 왜 왔어? 왜 왔긴요? 성령께서 보내셔서 왔죠. 배고프겠다, 야. 왜? 하나님 참 가혹하시네. 왜 사람을 굶겨?
너 저 능력 있는 너도 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야, 이게 네가 잘못하는 거냐? 너 지금까지 계속 굶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게 3절이었어요. 제가 3절을 상상력을 더해서 보탠 겁니다. 근데 4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라. 맞죠? 광야로 가라. 나도 배고프다. 근데 나는 떡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한테 광야로 가라고 하셨으면 선하신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좋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완벽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가시라고 한 거다. 광야로 가라고 하신 거다. 그래서 나는 네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 굶으라고 명령한 하나님이 나한테는 훨씬 선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담이 받은 명령과 예수님이 받은 명령을 비교해 봅시다. 아담은 하나님께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 원하는 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이 동산 네가 다 통치해라. 내가 모든 통치권을 너에게 줬다. 한 개만 먹지 마라. 아담은 어떻게 했죠?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죠?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나가라. 먹을 수 있는 빵과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굶어라. 이게 둘째 아담이 받은 명령이에요. 첫째 아담보다 훨씬 더 가혹하죠. 근데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왜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요? 30년 동안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시고, 그분이 목 쓰셨기 때문에 거의 일용직이었을 겁니다. 아까 그 일용직 노동자의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처럼 비슷한 기도를 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하루 일하고 먹고 사시고, 하루 일하고 먹고 사시고. 왜 모든 걸 만드신 분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의 주인인 가장 부유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루를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40일 동안 줄이셨습니까? 왜 그분이 굶어야 했습니까? 왜 그분이 굶어야 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분이 굶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주셨다고요. 부유하신 분으로서, 고린도서 8장 9절,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 안에서 부유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말하든 그건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다. 나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사는 존재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말씀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든 그건 제일 선하다.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요, 겸손과 용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이건 맨날 듣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때로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침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이 땅에서 줄이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그분이 가지시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가질 자격이 없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교만을 버립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두려움도 떨쳐버립시다.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를 버립시다. 이게 어려우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게 어려우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선하신지 입증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인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굶겨서 너희를 먹인다. 내가 내 아들을 굶겨서 너희를 먹인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라. 미래를 염려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라.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얼마든지 주겠다. 기도합시다. 죄송해요.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도문 있잖아요.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그냥 바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구합니다. 오늘 양식을 공급하시러 제게 주신 통로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실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필요한 건강을 주소서. 가족과 성도들, 동료 및 친구들과 더불어 누리는 좋은 관계를 허락하시고 제가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게 겸손과 용기를 주소서. 오늘 하루 순적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제 인생 아버지의 뜻대로 굴러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